스가랴서의 구성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전 520년 이때 성전 재건 사업을 격려하기 위한 선포로서 주어졌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심으로 제2차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속히 재개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학계 선지자의 그 시기와 맞물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7장, 8장은 이로부터 2년 후 518년에 주전 518년에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금식일 논쟁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이로부터 약 40년 후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이제 제2성전 숫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이후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40년이니까 이제 성전을 짓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주역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깊은 영적인 회의와 믿음이 사라져버린 세대예요. 그 세대를 향한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당시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제2성전을 완공했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의 핍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황폐해진 땅도 다시 회복되고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후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핍박은 계속됐고 선민의 번영과 평안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제2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그냥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성곽 없는 도시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불로 된 성벽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실현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실망하는 거예요. 뭐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들의 신앙이 회의적이게 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별로 돌아오는 게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약속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세월은 그냥 흐르고 있고 회의적인 거예요. 신앙이. 한마디로 의심과 회의의 시대, 의심을 품고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그 세대를 대변해주는 키워드예요. 회의와 의심.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 똑같은 것 같아요. 회의와 의심.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맞을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지금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죠. 사실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데 진화론을 론이잖아요. 론. 과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창조론이 맞는 걸까? 이런 회의와 의심의 시대, 지금 세대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런 의심과 회의의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스가랴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갔나? 9장에서 14장을 보면 현재 우리 고민 맞닿아 있잖아요. 이 고민을 푸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9장에서 14장을 통해서 한 가지씩 그거를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이 빨리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당면한 현실 문제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너희 신앙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메시아 사상이고요, 종말론적 삶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4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도래와 지상사역을 통한 선민의 복락을 예언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와 세상 끝날의 사건들을 통한 복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장으로 9장입니다. 9장의 내용 역시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8절까지는 원론적이고 궁극적 차원에서의 이방 심판과 선민 안전의 대조, 그리고 9절에서 17절은 한 겸손한 왕의 도래와 통치 및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주신 복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9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겸손한 왕을 보내주셔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메시아, 나귀 타신 메시아는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9절에 보면은 두 가지 메시아의 성품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 공의로움입니다. 공의로움이란 도덕적인 의로움과 더불어 사회적인 정의로움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의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 즉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죠.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의롭지 못했다면 사랑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워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사랑이 빛을 발하는 거고요,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냥 십자가는 처형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교회 하면은 보통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선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먼저 시행돼야 돼요. 왜 요즘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에 먹혀들질 않아요.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이 사람들에게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교회가 전하는 사랑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구원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안이에요. 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천한이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즉 그는 비천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비천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높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에게 비천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냐하면 여관집에는 주로 나귀를 키우지 말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구유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귀 구유에서 나셨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모순이에요. 나귀 타신 왕이란 말입니다. 즉 주님은 비천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천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비천한 메시아. 이게 모순이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비천해요? 세상은 비천한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누가 비천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누가 비천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비천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어요? 누가 비천한 사람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여기겠습니까? 세상은 비천한 사람을 자기 발 아래에 놓고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과 형통이란 비천함의 반대말이잖아요. 존귀의 반대말이잖아요. 우리는 비천해지지 않으려고 좋은 대학 가고 자식을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아들의 비천함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정을요?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남들에게 비천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천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분이 올라오고 자기 자녀를 천대하고 비천하게 대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비천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비천한 데서 임하게 하셨고, 왜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했으며, 왜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비천한 메시아를 만드셨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좀 왕의 후손답게 왕궁에서 금으로 된 그 구유에 누이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러한 화려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비천하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비천함의 최종 목적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천해지지 않으면 십자가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천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비천왕의 최종 목적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비천함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결국 주님의 탄생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곳에 임하셔서 그 비천함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역시 비천해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 질 일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천해진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비천할 정도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 새끼 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비천할 정도로 자신을 비천한 가운데 내몰아 넣는 삶, 그냥 단순하게 낮아진 삶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고 천대받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과연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을까요? 보일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들 가운데 비천해진 사람 여러분 목격하십니까? 저 포함해서 비천한 목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비천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비천해지지 않아요. 성도 가운데서 비천해진 성도, 저 역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도가 비천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비천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는 십자가 지고 갈 일 없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보이는데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비천해지지 않으니까요. 겸손할 정도로 낮아져야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건데, 비천해지지 않은 삶, 겸손해지지 않은 삶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목사와 성도들, 희귀한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 의심과 회의의 세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사상,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비천해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비천함을 배워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비천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질 못하는데,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래. 그거 아이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거 아이들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옅어지는 거예요. 저부터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겸손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겸손한 그 모습, 비천한 그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모습에 회복이 있으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배우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제일 큰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 삶을 다 보잖아요, 아이들이. 내 삶을 속속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 위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삼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내 삶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시키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